레위기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누릴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순종 이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 이코로 저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이코로 축복, 불순종 이코로 저주. 이 사실은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동일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갖가지 좋은 축복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믿음 생활에 더욱 큰 활력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복이 막 나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저주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라는 그 복자가 막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는 더욱 큰 우리 마음의 활력을 얻게 되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축복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런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위에 더 크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소산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을 따라서 적절히 내리는 비로 땅의 곡물과 과실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로 밀을 타작하는 기간이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되고 또 포도 수확이 파종될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철인 9월에서 10월경에 곡물, 그러니까 밀, 보리를 파종해서 다음해 3월달에서 4월달경에 곡물을 타작하기 시작해서 포도 수확기인 7월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곡물 수확이 얼마나 풍성하였겠습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7월에 따기 시작한 이 포도를 파종기인 9월에서 10월 달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곡식을 얻는 거죠.
그런 이 포도의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이처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엄청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일 사이 없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께 순종하는 자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부족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만큼을 채워 주시는 것을 또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기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고 또 땅의 곡물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그것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의 인생은 해뜰 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날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먼저는 자신을 겸손히 주께 드려야 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또한 받아야 하죠. 그럴 때 풍성한 그 땅의 산물은 자연스레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풀 한 포기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화평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 축복은 땅에서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가정적인 화평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평이 있고 가정이 평강이 넘쳐야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잘하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가정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평안이 가정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가정이 뜻하지 않게 여러분 사나운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공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맹수와 같이 사나운 도적이나 그리고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재반 위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제적으로 맹수나
사나운 짐승이 우리들의 가정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아주 시골이 아닌 이상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맹수가 거리에 나타났다. 그럼 가만 둡니까?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 사나운 맹수 같은 사단으로 질병이나 여러분 가족을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해치지 못한다. 영적으로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배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무서운 맹수는 곧 사단. 이 사단으로부터 문제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단으로부터 질병이 못 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즉 사단을 쫓아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칼과 대적들이 우리들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도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국가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가 외부의 침략군이나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대적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듯이 다윗처럼 침략자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쳐들어온다 미사일을 뭐 쏘겠다 이래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국가적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대적해 오는 그것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하영검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교회들이 또 회개하고 또 나라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욱더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또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고난을 줄 줄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렘비라는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종종 물살이 급하면서도 다리가 없는 냇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냇가를 건널 때 잘못하면 물살에 밀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렘비 박사는 원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위험을 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냇물을 건너려는 사람은 큰 돌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돌, 무거운 돌이 사람을 무겁게 해서 냇물을 건널 때 물살이 떠내려가지 않게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렘비 박사는 이것을 비유로 우리가
위험한 인생의 냇물을 건널 때에 사탄 원수들은 언제나 우리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깨에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 그 무거운 짐의 무게로 인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죄악의 물결이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에 무거운 짐이 없을 때는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생활과 일에 쫓겨 바쁘게 지낼 때 생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없이 지낼 때 엉뚱한 생각이 오기 쉽고 또 유혹을 받게 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바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에 그 발이 유혹과 죄악에 미끄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무거운 짐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도나 도적의 위험도, 외국 군대의 침략에 대한 위험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산성이요 반석과 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우리 개인의 가정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집에 쌓아 놓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마음의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물질을 집에 쌓아 놓은 것,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쓰려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중하여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상속하는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당신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면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거룩한 천국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하늘 가나안을,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런 축복은 물질의 축복과 육신의 평안을 능가하는 가장 큰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 영혼의 큰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축복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축복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고 먹이시며 입히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에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전부요, 그리고 결코 부족함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모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순종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유일무이한 비결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축복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쫄쫄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